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장 이 부분 여호수아의 소명과 위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이 첫 번째 부분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6절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좀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6절에 와서야 이 말씀을 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서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느끼고 푼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냥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럼 앞서서 저희가 살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이게 아주 기본 컨텍스트였습니다. 상황이었지요. 두 가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맞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능력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결국 그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냥 이 약속이 그냥 마법처럼 주문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서 계속 전달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충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강조용법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이라도 더 정확하게 또 이 의미를 파악하고 그 뉘앙스를 알고 싶어서 조금씩 살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요게 뭐냐면 너입니다. 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두 번째가 타니일인데 요게 차지하게 하리라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차지하다. 너가 그런데 요건 뭐냐면 보통 사역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언어인데 그 동사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차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사역형.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럼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동사만 봐도 소위 말하는 성수, 격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타닐이라는 것만 봐도 2인칭 단수 주격이 있다는 것. 그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타라는 이 너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게 생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를 썼습니다. 썼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맞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차지하게 해야지. 너가 강조된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한테 일이 맡겨졌잖아. 그러니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너의 가정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아무개야 너의 교회 너의 소그룹의 영적인 일을 위하여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너에게 이 일이 맡겨졌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하는 건 누가 선택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제가 여호수아의 이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번 주제 기억나시지요? 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럼 인간의 반응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용기 내야지 선택해야 됩니다. 의지가 작동되어야 되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러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구조에 따르면 여기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됐습니다. 왜요? 네. 이 땅을 백성이 차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잘 하시려면 늘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형통하리니 여기도 형통하리라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 평탄하게 된다는 건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형통하리라 이게 뭔가? 여러분 형통은 여기 교과책입니다. 여러분 일과 교과책에 보시면 성공에 사용된 사칼 요 단어입니다.
번영 또는 성공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중히 행함이나 지혜롭게 행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분, 원어를 살피는 일은 하여튼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샤칼은 번영, 성공인데 신중히 행함, 지혜롭게 행함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다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성공이란 성경이 말하는 건 올바른 과정을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샤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운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앞서 본 것처럼 매 순간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하면 그 결과는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성공이에요. 운전입니다. 그럼 매 순간 제가 운전해야 돼요. 그죠? 사고 나지 않도록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또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바르게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이 운전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매 순간 바르게 안전하게 운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게 샤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운전 생각하시면 돼요. 매 순간 바르고 안전하게.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운전하며 가는 겁니다. 매 순간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운전 생각하시면 돼요. 매 순간 안전하고 바르게 가야 되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동안, 행동하는 동안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운전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두 개의 강조점을 뒀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왜요?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임재가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그죠? 매 시간 살아가야 돼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운전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말씀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거지. 들은 말씀 그대로 살고 평생 붙들고 순종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 신약의 여호수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는가? 구약의 여호수아도 신약의 여호수아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쟁도 있고 정복도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도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 해주시는 겁니다. 매 순간 바르게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정말 저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주한 시대에 잃어버린
영적 삶의 기술입니다. 이 하나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배워가시고 저도 계속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인데요. 이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낭독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묵상하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성경도 읽고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지요. 소리 내서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묵상,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기술을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낭독하고 소리 내서 말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15분이 돼서 제가 평탄까지 하고 중심사상하고 하면 20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3가지 강조한 거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